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벌써부터 많이 더우시죠?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앞엔 조금 그늘이 있어가지고 좀 괜찮은데 햇빛 때문에 마음 상하시는 분은 여기 와서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가끔 그러더군요. 말씀 전하는 목사님 침방울에 맞아야 성령이 충만하다고. 여긴 다 저보다 위에 계셔가지고 제 침이 바닥에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로마서 8장 22절에 우리가 아나니 지금 이때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하는 시대인 것 같은 바로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온 이 우주가, 온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공간이 정말 이렇게 탄식하며 떨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마음과 또 육신 그리고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탄식하며 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절은 정말 탄식하는 시대요.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 백성들에게, 하늘 권속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요 가치가 돼야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님들에게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설레이는 테마가 있다면 그거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식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너무 무겁고 정말 버거워서 이 모든 짐을 벗기 위해서 주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늘 나를 설레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설레임이 있는 그리고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진짜입니다. 그 마음이 알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아침에 하늘 보셨으니까 좀 어때요? 좀 하늘 이쁘지요? 좀 요즘 저 하늘이 좀 갑자기 좀 더워져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 그 하늘에 우주간에 충만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이 성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면서 제가 아무리 조절하고 조금 천천히 다니려고 그래도 자꾸 그게 안 되네요. 마음이 이렇게 급해서 그런지.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그냥 성도님들 좀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하나는 때를 아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할 바를 아는 것이다. 근데 그 할 바를 알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느부갓네살의 회심과 같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죽이고 하늘 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다니엘 4장 34절에만 하늘을 바라봄으로 총명이 돌아간 게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주인 것처럼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면 너희가 리칸트로피니 어떡하라? 머리를 들라. 그러면 너희 구속이 가까운 줄 알게 될 게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천하범사의 모든 것이 다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를 때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다 아시지만 때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과연 그것이 어떤 때인가? 때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재림 성도님들이라고 하는 이 한 무리가 존재하게 된 근원이 된 다니엘 8장 14절과 관련된 2300제와 관련된 그 때에 관해서는 어제 저녁 시간에 잠깐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잠깐 때를 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때를 바라볼 때는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성경에 말씀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성경의 구속의 경륜에 근거해서 때를 알아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말적 징조들 하나님 말씀하신 일자와 사시와 징조를 이루어가신 그 징조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구속의 경륜의 때를 알아보는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이죠.
근데 구속의 경륜 속의 때를 알아보는데 오늘 우리 때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성경에는 마지막을 그저 한 번에만 고정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 속의 구속의 경륜이 말하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때 가운데 첫 번째 마지막은 언제냐?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옛적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만물의 마지막에 언제? 만물의 마지막에.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는 4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때가 참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누구로 오셨어요? 이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고 말하는 그 첫 번째 마지막 때는 언제이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 때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만물의 마지막 때였어요. 그러나 유대 백성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할렐루야 메시아 오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셨네 하고 모조리 다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유대인만 영접 안 했겠죠. 7,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으면 오늘 우리는 없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유대인이 고맙기도 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분들은 서운하시겠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대면에 만날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마지막은 언제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11장에 보면 40절부터 마지막 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다니엘 12장 4절과 7절에 보면 한때와 둘때와 반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모든 것을 간수하고 봉함해라. 그 마지막 때를 갖다 말할 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 성도의 모든 권세가 깨질 때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다른 성경의 42달을 의미한 것이고 또 다른 성경의 1260일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님들은 제가 이게 옛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 것을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림 성도님들에게 이 마지막 때는 언제냐?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년의 역사가 끝나는 1798년 이후를 무슨 때? 마지막 때. 그거를 다니엘 8장 14절에서는 2300주야 가지니 그제야 성소가 정결화됨을 입으리라. 그래서 그것은 두 번째 구속의 경륜 속에 보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때가 마지막 때라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200년이 넘었으니 얼마나 길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자꾸 날짜를 정할 법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은 거기만 있지 않아요. 또 다른 마지막이 있어요. 그 마지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엘서 2장 31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크고 뭐한 날이에요? 두려운 날이 임한다. 3장 14절에는 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한다. 그때 어린 양의 진노에서 보좌의 그 영과 나를 좀 덮어달라고 말하는 말이죠. 굴과 산 바위들로 나에게 던져지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그러니까 또 다른 마지막을 여러 번 찾을 수 있지만은 그냥 아주 중요한 마지막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 두 번째는 이 중세 암흑 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온 천지와 사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를 맞은 두 번째 마지막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몇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따 저녁 시간 때 잠깐 그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두 번째 마지막 시대라고 가깝다고 보세요? 세 번째 마지막이 가깝다고 보세요? 확실합니까? 세 번째 마지막이 가깝습니까? 이 세 번째 마지막이 가까울 때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징조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조들 가운데는 다양한 징조가 있어요. 그러나 하도 많이 천연계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천연계의 징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나만 더 드려볼까요? 천연계의 징조 가운데 아모스 4장에 보면은 10절로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는 이스라엘아 그런즉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행하리니 너희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런데 그 바로 전에 무슨 표현이 있느냐? 그때 내가 너희를 불 가운데 꺼내기를 소돔과 고모라 불 꺼낸 나무 토막에서 건지듯이 건졌다고. 마지막 징조에 대하여 불에 끄슬린 나무 토막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슨 시대예요? 온 우주가 다 온 땅덩어리가 어떻게 전대미문의 폭염주의보도 내려가면서 우리나라에 말이죠. 이렇게 더워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되면 어떻게 된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했는데 불로 끄스린 나무 토막처럼 건져내겠다고 더워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징조 중에 그런 천연계를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징조는 우리가 이미 다 바라보고 있다. 여기에 네 가지 징조를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좋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징조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언제 세상 끝이 와요?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야 하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면 끝이 옵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다르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더러는 이스라엘이 완악한 자가 돼가지고 꺾여버렸다. 감람나무 돌가지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의 충만한 수가 뭐하면 끝나요? 차면 끝나는 것이에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찬다는 말은 복음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땅끝까지 전파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희망이 있는 사람 누굴까요? 우리들이지. 이방에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지만 이 수가 차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똑같이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징조를 다시 영적인 징조를 살펴본다면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방에 충만한 수가 찹니다.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뭐라고 했는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이 바람을 돌려갑니다. 잠깐만 누가 급해요? 이 땅에 재앙이 내리는 걸 바라면서 누가 급해요? 하나님이 급하셔. 세상 형편을 바라면 목불인견이라 그냥 막 싹 쓸어 이렇게 하실만 하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기다려라 아직도 아니다. 내 종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뭐 할 때까지? 인치기까지. 이야, 인맞은 자의 수가 차면 끝장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뭘로 하실래요? 인친 자의 수가 끝나서 끝장나길 원하세요? 복음 전파가 끝나서 끝장나길 원하세요? 대개는 두 번째일 거라마. 재림 성도님들은 그저 인맞은 자 그러면 내가 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전부 거기서 끝나길 바랄 거야. 욕심쟁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그런 욕심은 부려볼 만합니다. 여러분 인맞은 자의 수 조금 가까워지는데 요즘 인맞은 자의 수째 때문에 생겨가지고 세상 우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란 말 들어보셨나요? 14만 4천 명을 딱 만들어가지고 끝장낸대나 막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 막 법석을 띄우는데 이게 다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인맞은 자의 수가 은근히 관심 있죠? 우리 성도님 다 은근히 관심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요만하면 됐지 하는 사람들은 14만 4천인이 실제수라 그래야 좋아해. 근데 아이고 나는 조금 부족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하는 사람은 상징수라 그래야 좋아해요. 여러분은 뭘 해야 좋아해? 인맞은 자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실제수라 그러면 조금 그만하면 됐지 딱 이러실 수 있고 복음 전파돼서 끝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상징수라 그래야 조금 희망이 있어 보인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 우리와 처지의 형편이 어떠면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표가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해 고정되기만 한다면 그때는 언제든지 오셔도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징조가 있는데요. 그 또 다른 징조는 어떤 징조인가? 이건 순교자의 수가 차면 끝나는 징조.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는 5째 인이 떨어지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가? 제단 아래 영혼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억울해요. 언제까지 봐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내 형제 종들도 죽은 이미 순교한 사람들처럼 내 형제 종들도 죽어서 그 순교자의 수가 차면 끝난다고. 와우, 어렵도다. 순교자의 수가 차면 끝납니다. 이 말은 좀 어렵지? 이 말은 좀 어렵죠. 순교자의 수가 찬다. 여러분, 순교자의 수가 찬다. 이 순교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을 인해서 그냥 오늘 떡각하고 이렇게 뭐가 잘려나가는 이것을 순교라고만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이 생활 속에 순교자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교자입니까? 네. 사도 바울이 언제 죽었죠? 로마에 처해 죽었죠?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맨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순교자요? 매일의 순교자야. 이걸 뭐라고 하는가?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려 생활 속의 순교자예요. 순교자의 수가 찬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인해서 니깡 내깡 살고 죽고 따들다가 난 믿고 죽을 거야 하면 금방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오늘 내가 나가서 어깨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등짐을 지고 나가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다. 그런데 게다 대고 노모님께서는 편찮으시네. 내가 나가서 오늘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노모님의 약까지 없다고 할 때 그 노모님을 위해서 어떡할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명령해서 오늘은 쉬라 그랬으니 쉴까 나갈까? 이게 뭐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사람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 사랑하는 고통을 수반하는 그 수반 속에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주여 용서하소서, 눈 한 번만 감아주시소, 이래가면서 그날 그물을 한번 던졌다 이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잘못되면 우리 이웃한 성도들이 갔다, 그거 봐, 누가 그날 그물 던지랬어? 이래가면서 가가지고 막 소금으로 싹싹 비벼대잖아. 그쵸?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이 땅에 있는 유익과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질 수 있는 명예나 인기를 잠시 내려놓고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께로 향해 걸음을 옮기면 그는 뭐 한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요걸 생활 속의 순교라고 그래요. 진정한 순교는 생활 속의 순교가 돼야 돼.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이 마켓에 가가지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나누는데 내가 저거 조금만 양보 안 하면 내가 더 유익이 되는데, 그래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양보한다. 이 양보가 뭐예요? 순교예요. 내가 좀 여기까지 푹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한 대 딱 쏴줘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주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쏘고 싶은 마음을 딱 꺾으면 그게 뭐 한 거예요? 순교지. 어제 저녁에 제가 생활 속의 순교를 설명드렸어요. 옆에 분을 보고 뭐라고 하라고? 옆에 분을 보고 한수우이라고 하시는 분은 생활 속의 순직이고, 옆에 분을 보고 여러수우입니다 하는 분은 생활 속의 순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활 속의 순교자가 돼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기가 어렵걸랑 날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 법을 배우지 마시고 날마다 사는 법을 배우시면 돼요. 죽는 건 어린아이도 어려워요. 죽기가 쉽나요? 그러나 날마다 죽는다는 그 말은 죽으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로 2절에 예수님께서 말이죠, 십자가를 뭐 하지 않았다? 개의치 않으신 이유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울면서 죽노라 죽지도 않아. 나는 죽으려고 해, 저 사람이 못 죽게 만들, 이러지 마시고 날마다 어떡하라? 새롭게 살아나면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새롭게 사는 비결을 언제 배웠어요? 오늘 아침에 배웠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사는 것이 뭐라? 부흥이라. 우리의 죽은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소생되어서 새로운 심령의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심령의 부흥이요, 그것이 뭐를 초점한다? 회개함으로 가능하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죽어지지 않는 죽음을 죽으려고 애쓰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면 그는 새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생활 속의 순교자임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순교가 조금 쉬워졌죠? 꼭 빨간 옷 입고 온 사람들이 총 들고 믿을 게 말게, 믿을 거예요, 그래갖고 땅소리 나면 죽고, 또 너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따를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가라, 이렇게 돼야만 순교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계시록 2장에 어제 2절로 3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내 모든 것들 내가 안다. 3절에 말하기를 내가 말이지 너가 말이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들의 순교의 삶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길거리 지나가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는 척하면 어떨까? 기절하지 그냥. 그렇죠? 그날 밤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하나님이 아신다는데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분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은 그래 내가 니를 아노라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감사를 언제 했는지, 작년 이맘때 했는지, 작년 연말 감사 주간 동안 한 번 했는지 다 잊어버리는데, 그저 이 땅에 지나가다가 아이고 이 야영장에 왔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비리비리 한 사람 강사라고 강사가 지나가다 안녕하세요도 기뻐요 안 기뻐요? 아는 척 해준다고.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는 척해도 고맙고 기뻐한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 환난과 궁핍과 내 수고와 인내와 내 곤고와 섬김과 내 모든 사랑과 내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가. 세상의 모두가 나를 몰라줘도 한 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순교장에 갈 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의 순교장은 어딘가 그저 사랑하는 아들들을 위해서
주방에 밥뚜껑에 이렇게 솥뚜껑 열으실 때 거기서 순교하시면 되는 거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출근길에 올라가서 핸들을 잡으시면 거기서 순교하는 것이고, 어디서든지 우리의 순교터가 되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은 꼭 정해진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고다의 언덕길은 꼭 제7일 안식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언덕길은 꼭 여러분 이렇게 사슴의 동산 야영장에 와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변방 속에 언제든지 그곳에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길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올라가십시다. 언제든지 올라갑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누가복음 14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한 두령의 집에 떡잡수로 들어가시더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엿봅니다. 왜 엿봤을까요? 우린 이렇게 말하죠. 고소할 틈을 찾더라. 여러분, 고소하려고 엿보는 사람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분에게 가면 뭐가 있지? 답이 있지. 그래서 엿본 거예요. 세상에 환난과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면 답이 있지 하고 예수님을 엿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엿볼까요? 누구를 엿볼까요? 특별히 안식일에 누구를 엿볼까요? 엿보는데 우리를 통해 답을 발견할 수 있나요? 없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 순교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주여 오소 오소 오시는데 언제 오신다고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오십니다. 이제 생활 속에 순교자의 정신으로 우리가 늘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시는 주님 왜 안 오시냐고 섭섭하지 마시고 오늘 죽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징조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건 무슨 징조냐? 죄악의 잔이차는 끝납니다. 죄악의 잔이차.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가 내 이방 땅에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저들을 섬길 거라 그랬어요. 근데 왜 400년이냐? 다시 창세기 15장 16절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왜 400년이냐? 너희가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왜 4대 만에 돌아오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다. 즉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면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12장 4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우거한 지 430년이 마칠 때에 저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는가 그들을? 41절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랬어요. 이 말이 맞잖아요. 왜 430년인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러니 그 죄악을 징치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내려나온 것입니다. 무엇을 해요? 여호와의 군대로. 요한계시록 18장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1절로 5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온 땅을 화나게 하는 큰 권세 잡은 자가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아 너희는 어떡하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그들의 받을 죄악에 뭐 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저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노아 당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보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세의 죄는 하나님께서 가슴에 뭐 했다? 사무쳤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면 역사는 끝납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한탄 정도가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의 가슴을 사무치게 찔렀어. 그러니까 지금 무슨 때예요? 위험한 때입니다. 이때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필요로 하시는가? 죄악이 관영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필요했다면 오늘날 역사의 마지막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보면서 누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용의 말이죠. 바닷가 모래의 마지막 싸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와 더불어 용의 말이죠. 싸우려고 준비된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맞습니까? 우리가 맞다고 하는데 아멘이 이만큼이라면 잣나무 안 떨어집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야, 이래 분명하게 하나님의 군대를 불렀는데 군대로 부른 사람이 연병장에 모여가지고 우대들이 하나님의 군대다. 아멘. 지금 군대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않는 거야? 내가 그대들을 불렀다고! 그랬더니 아멘. 그 재산 이래가지고 싸울 수 있나요? 영원한 맞수가 누구예요? 용인데 용과 싸워야 되는데 그저 와시우 옳구먼유 이해가면서 무슨 싸움을 해? 여러분 제 말이 빠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시대에 관영하는 죄악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치게 가슴이 아프건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내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람을 보내서 저가 아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릴 텐데 그런 시절이 와도 이렇게 죄악이 관영해서 하늘을 찌르는 저들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 하나님이 노아 때는 한탄하셨고 지금은 뭐 하신다고요? 사무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더니 아이고 우약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더니 우약고,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큰 싸움을 그래 힘있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군대로 불렀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의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안식할 때가 남아있으나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어떡하라? 경계하고 조심하라.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이미 저들이 복음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바 복음에 유익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들은 바 복음에 뭐 하지 않았다? 믿음을 화합하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은 물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남은 물인 거 아시죠? 근데 믿으세요? 믿긴 뭘 믿어. 남은 무리는 남은 무리에 행할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용과 덕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관영하는 죄악을 맞서 싸워 이겨야 될 사람들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용하고 싸워야 될 사람들이 싸움을 용하고 안 하니까 어디하고 싸워? 옆에 끼리끼리 싸워. 끼리끼리 싸워. 그래 재림 성도님들이 거짓말쟁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성경에 끼리끼리 싸우니까 싸우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뭐라 그래요? 아멘. 원수 사랑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 아멘을 하지 말든지. 원수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원수 사랑은 고사하고 옆에 사람이라도 사랑 좀 하셔야 돼요. 옆 사람이라도 사랑하라. 근데 말이죠. 원수는 그런데 대답할 때는 원수 사랑이 될 것 같은데 아멘은 이유가 있어요. 원수는 내 앞에 없걸랑. 그러니까 꼭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지. 근데 옆 사람은 내 옆에 보이니까 원수는 아니라도 사랑이 안 돼. 여러분 보이는 옆 사람 사랑 못하면 보이지 않는 원수는커녕 하나님커녕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알았으면 세 번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말씀하신 순교자의 수가, 복음의 전파의 이 지역이, 의인의 수가, 죄악의 잔이 알고 보니까 다 찬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찬 것 같아요? 그럼 입맞은 자의 수는 다 찬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남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입맞은 자의 수 딱 몇 명 남았다고 생각하면 잘하느냐? 한 명 남았다고 생각하면 잘합니다. 근데 그 한 명이 누구냐?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어디 있는 사람? 옆 사람 하나. 그 사람 하나만 딱 입맞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놓고 사랑하면 예수님 오셔요. 그렇게 살면 완전해. 아주 확실해. 근데 아직도 멀은 것 같이 생각하면 곤란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매우 중요한 때인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살 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라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라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때는 지금 어느 때라? 지금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때가 되었어요. 피조물이 탄식하는 시대라 하늘을 바라볼 때가 되었는데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근데 한 부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봐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 오늘 지금 먼저 시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늘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했는가? 이런 일을 하나요. 금년 1월 달에 여러분들은 뭐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은 제가 우리 한국 뉴스를 보는데 말이죠. 어떤 장면이냐 명동에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큰 보드판 하나 갖다 놓더라고. 그 다음에 딱 팔을 가려고. 그래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금년 12월 21일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데 벌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왼쪽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른쪽에 스티커를 붙여라. 근데 말이죠. 금방 스티커가 붙었는데 한 5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생길 거다 하는 데다가 59명. 아니야 그럴 리 없어가 106명. 그러니까 요걸 잘 통계로 따지면 약 150명 가운데 50명은 된다. 100명은 아니다.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세상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금년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금년에 무슨 일이 있다. 굉장히 뭐하다는 거예요. 꼭 금년이든 아니든 불안하다 이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을 보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그 정도라면 여러분 이건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만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돼요. 요즘요 미국의 고등학교 아이들은 카운트다운해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공부 안 하려고 그래. 왜? 금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게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마지막이다,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인대된 건 있지만은 이번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된 때가 없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카운트다운에 노트에다가 며칠 남았다. 중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 공부는 해서 뭐 하느냐고. 왜 그러냐?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과거에 공산권에 있었기 때문에 논리성에 근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탈북이라고 혹시 해서 북에서 오신 분들은 논리적으로 성경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믿어봐 믿어보면 좋아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분들은 그런 토론 문화가 변동해 있기 때문에 논리성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공산권에 있던 사람들이 더 난리예요. 무슨 일이 터진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논리가 뭐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가져졌습니다. 한 번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에이 관심 없어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내 옆에 3명 중 1명이 금년 연말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알아야 안 됩니까? 바로 알고 뭐라 그래야 돼요? 걱정 마라 그래도 걱정 많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디를 바라봐? 하늘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바라보는 하늘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2009년 11월 달에 걸출한 이 영화 감독 한 분이 이상한 영화를 만들었어요. 2012년 12월 20일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순식간에 상영을 1월 달부터 이제 1월 1일 날부터 세계 상영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2010년 1월 달에 이 IT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IT가 막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그 영화하고 IT 지진을 연결해가지고 와! 갑자기 영화가 뭐가 돼버렸어요? 사실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사실이 돼가지고 그 영화를 바라본 사람들이 막 땅에 그냥 갑자기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2012년 12월 21일, 2012년 12월 21일. 그런데 이 영화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다른 영화는 좀 달랐습니다. 단순히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영화는 경고성 메시지가 있어요.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 속에는 오늘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과학을 의미하고 지질학, 과학, 천문학, 점성술, 기타 역사학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가 지금 뭔가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이 뭔가 위험한 이 때에 뭔가 세상을 경고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져서 예언적 역사로 그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IT에 지진이 났죠. 작년에 일본에 쓰나미가 났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어떻게 돼? 점점 부스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내용은 그냥 근거 없는 내용 같지만은 사실은 아주 이 근거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하이티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때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걱정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금 미국 쪽에서는 개신교 가운데는 조용한 건 안식일 교회만 조용합니다. 일반 개신교회는 시끌벅적합니다. 왜냐하면 난리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소리 소문 없이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신천지 운동 일으킨 이유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일으킨 것입니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왜 걱정하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8가지의 중요한 이슈를 여러분과 같이 잠깐 간략하게 살펴서 여러분 이 시절을 먼저 알아보게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2012년에 역사의 종말이다 혹은 끝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8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째는 마야 사람들의 달력입니다. 두 번째는 수메르인들의 행성 니비루라고 하는 재앙의 별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태양 폭풍이라고 하는 솔라 플레어라고 하는 솔라 윈드라고 하는 그런 이 폭풍이고요. 네 번째는 옐로우스톤에서 이 거대한 화산이 있는데 이 화산의 폭발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구 자기장이 이동하면서 지구 축이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구의 핵에너지가 폭발해서 이렇게 된다는 양자물리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 핵 에너지가 아니라 지구 핵이 에너지로 폭발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게 무슨 꿀벌 얘기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예언서들과 주역에 관한 얘기인데 매우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지금 전파가 되고 있어서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한 번쯤 보시고 알아놓으셔야 하지만 다음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죠. 잠깐 간단하게. 여기 마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고대 이 마야 사람들이 아주 천문학에 아주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은 1년의 길이를 달을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데 달을 중심으로 1년을 봤는데 1년의 길이를 329.5320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쟤는 달력으로 계산하는 1년의 길이하고 단 34초만 차이 납니다. 정확합니까? 네. 그때 쌍안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주 정확해요. 그 사람들은 피라밋을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이 세계에서 남아있는 4개의 피라밋 중에서 가장 큰 피라밋 중에 지금 하나가 그 사람들이 있는 이 마야 문명에서 나왔던 피라밋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피라밋들을 활용하면서 이 거대한 이런 이 점성술을 사용하면서 이 천문 지리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잣대가 있어요. 마치 이렇게 이 제라와 같은 그런 이 계산척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확인했는데 1년의 길이를 계산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1년을 양력으로 오늘날 양력으로 따지면 1년의 길이가 365일 365.2420 얼마나 정확해요. 아주 정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1년을 탄툰이라 그래. 1년을 툰이라 그리고 12툰이 뭐면 카툰, 20개가 뭐죠? 막툰이라고 하는 숫자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 해를 계산했는데 이 해를 계산한 것들을 현대 천문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면 마야 사람들은 25세기 이상 단 하루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게 지구의 시간과 우주 시간을 카운트했다고 나왔어요. 아주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정확한 사람들이 이 시간들을 계산하고 우주의 이런 모든 순환과 이런 행성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이런 일을 정하던 그 사람들이 뭘 했느냐? 이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의 생명의 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5128년으로 잡았습니다. 5128년으로 잡은 라이프 사이클이 3114년 기원전에 시작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군음은 기원전 2333년 아니에요. 마야 사람들은 3114년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3114년 8월 11일 날 끝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5128년 계산하면 2012년 12월 20일 딱 그래서 2012년 12월 21일 이후에는 뭐가 없느냐? 달력이 없어요. 그럼 달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면 되죠? 여러분 2012년 달력이 없으면 어떻게 역사가 끝납니까? 그러면 여러분 집에 2013년 달력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혹간 있지, 노트에. 웬만한 분들은 2014년 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만 금년으로 역사 끝나는 거 아니죠. 2013년 거 뭐 하면 돼요? 만들면 되지.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 시간을 계산하던 사람이 날짜 계산이 없고 그달로 끝났다 그러고 5128년이 끝난다고 하기 때문에 역사의 종국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이 의미는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금년 12월 21일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이 천문 역사의 이 정점을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금년 2000금년 동짓날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태양이 돌아가고 있는 태양계가 이 좀 환해가지고 한번 이게 태양계예요. 은하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태양계와 은하계가 수직선상으로 정크션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직선상을 이루면서 수직관계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인력작용에 의해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수직관계에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태양계가 수직정렬하는 날을 고대 마야인들이 계산할 수 있었을까? 현대 천문과학의 첨단 과학으로만 알 수 있던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이게 신비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여기에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설득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축이 황도면의 축에 대하여 25,800년을 주기로 회전하는 운동, 인공위성의 공전 궤도면의 축이 자전축에 대하여 회전하는 운동,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도하는 그런 달력이 있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이 금년 12월 21일을 위험한 해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주 묘한 일이죠.
이렇게 이 수직 행렬로 이렇게 정해지는데 이 태양계와 은하계가 수직선으로 지내는데 약 3,000년 정도가 한 번씩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천문학에 깊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모양을 어떻게 모양을 만들었냐? 이게 지금 은하계입니다. 이게 태양계 중심입니다. 수직선 사이에 걸쳤죠. 여기 잘 보시면 요 은하계 모양이 벤치처럼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새카만 점이 태양입니다. 그리고 요건 꼴입니다. 요게 뭐냐? 요런 모양이에요. 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뱀이 머리가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것은 일본 사람들도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형상을 가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 여기 중국 사람들도 뱀이 꼬리를 무는데 태양이 그 가운데 있네. 이렇게 되는 거를 매주 위험한 징조로. 여기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뱀이 꼬리를 무는 징조로. 남미에 있는 사람들 이상하게 이 5대양 6대죄는 비슷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분명히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있다라기보다는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수직작용하고 수평작용을 한다면 동일한 방향으로 같은 인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뭔가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큰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기에 한 가지 사실이 더 덧붙여졌습니다. 고대 세계에 또 다른 천문학자들의 천문학에 이렇게 발통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셈족 계통의 수메르족입니다. 수메르족들은 무슨 일을 얘기했느냐? 약 3,600년을 주기로 해서 여기 니비루라고 하는 별이 행성이 지구를 방문한다. 3,600년을 주기로 지구를 방문하는데 이 별이 올 때마다 이 땅 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것을 재앙의 별이라고 해요. 니비루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루시퍼라고 하는 루스벨, 사단이라고 하는 것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것을 미국의 나사라고 하는 천문학자들한테 이걸 얘기했더니 나사에서 처음에는 부정했어요. 그냥 이런 별이 있는데 플래닛 X야. 왜냐하면 수학하는 사람들이 모르면 다 X를 놓고랑요. 그런 마음으로 X로 놓은 플래닛 X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존재에 대해서는 그냥 X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3,600년에 한 번씩 재앙의 별이 여기를 바라오는데 이때 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구에 대재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냐? 금년 동짓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음력으로. 그러니까 마야인의 달력이 그렇게 돼 있는 데다가 이 수메리인의 천문학자들이 말한 니비루가 오는 것이 맞춰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왠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인 거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수 있겠어요? 꼭 이렇게는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고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게 이런 말이 들으면서 사람들이 진짜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런 때 이상하게 또 다른 일이 벌어지네. 요즘 들어가지고 갑자기 솔라 플레어 태양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금년에 한국에도 태양풍에 대해 별로 관심 없다가 금년 3월 달에 한국에서 드디어 태양풍 관측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태양풍이라는 건 뭐냐면 태양은 그 태양 표면에다가 각자 발생하는 여기 여러 가지 다양한 에너지를 축적해 놓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태양 흑점이라고 그래요. 선 스팟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태양 흑점은 11년을 주기로 한 번씩 터져요. 터지는데 이 터질 때 얼마나 큰 에너지가 방출하느냐? 약 수소폭탄, 수백만 개의 수소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파를 발생시킵니다. 태양풍이 한번 터지면 지구를 도착하는 시간은 약 8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이 태양풍은 어떤 일이 있느냐? 진도가 5가지가 있는데 역사상 지금까지 일어났던 태양풍은 4도가 제일 큰 거였습니다. 이 4도가 내렸던 것은 1960년대 한번 내렸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태양풍이 이 어마어마한 큰 태양과 요게 지구인데요. 요 조그만 거 태양풍이 번경 안에 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거대한 폭발력인데 이게 진도 5까지 올라가면 매우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네요. 자기장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11년을 주기로 한 번씩 터지는데 진도 4까지 이렇게 내려왔던 그런 경험이어서 1980년, 2000년 들어오면서 2006년도가 최소점에 왔어요. 그 다음에 극대점이 들어가는 게 언제냐? 이게 24주기인데 극대점이 들어오는 게 언제일까요? 11년에 한 번씩이니까 6년이면 극대점이 오잖아요. 2006년이니까 6년 뒤면 2012년 금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양풍이라고 하는 건 이건 가설도 아니고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금년에 태양풍이 어마어마하게 클 거라는 것 때문에 걱정들을 해요. 금년에도 또 이런 문제가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처럼 이 미국이나 여기 여러 천문대 프랑스나 이런 데 있는 연구소 관측소는 뭐라 그랬느냐. 태양의 극소기에서 극대기로 폭발 활동이 진행되면서 2011년 10월, 금년 8월에 이어 2013년에 최대치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이 얘기하고 나사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과학자들이 이 금년 12년 기점으로 최대치에 이른다 그러니까 걱정이 돼야 안 돼요. 될 수 있지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산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 뭔가 조짐이 심상치 않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터진다 하더니 백두산 터졌지 안 터졌어요? 그래도 아직 안 터졌는데 미국 사람들도 터진다 하면서 옐로스톤이 안 터지네 아직. 근데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면은요, 저 아직 못 가봤는데 언제 오시면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화산이 있는데 이게 지구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화산 중에 움직이고 있는 활동하는 화산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근데 이 옐로스톤 화산이 항상 터진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는다 그러는데 이 옐로스톤 화산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워낙 큰 화산이기 때문에 이 옐로스톤 화산이 터지면 미국이 전부 화산재로 덮여가지고 세계가 빙하기가 온다고 할 정도로 옐로스톤 화산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뭔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지구의 지축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지구의 지축이 이동한다는 것은 뭐냐? 지구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남극과 북극으로 되어 있어요. 남극과 북극. 그래갖고 왜 여러분 자석을 보면 S극, N극 그러잖아요. 같은 극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밀어박치고. 다른 극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땡기잖아요. 이 지구가 그런 극작용을 하는 자극이 있는데 이 자극은 서로 안전하게 안정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구가 이렇게 그런 자극을 안정된 방향으로 남극과 북극이 이런 형태로 가기 위해서 서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지축이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안정권으로 가기 위해서 지구의 자기장이 움직이다가 지축이 이동했는데 이 캐나다 토론토를 중심으로 지축이 움직이는 지구의 축이 움직이는 방향을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게 움직이면 어떠냐?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겨요. 지구축이 움직이고 지층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지축이 움직이면 지구 안에 있는 핵심 이 부분들이 움직이겠죠. 움직이면서 연약한 지층을 뚫고 나오죠. 맨틀층을. 그래서 뚫고 나오면 이 판이라 그래. 지표를 구성하는 판이 움직여서 밀고 나가고 당겨주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작년과 같은 쓰나미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판이 움직이니까 작년에 쓰나미나 2004년에 스마트라 북서부에서 일어났던 쓰나미는 뭔가 그 밑에 있던 해저 지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움직인 거예요. 움직이느라고 해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움직였다? 지구축이 움직이는 바람에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이 사람들이 설명을 꼭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실제 보니까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실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자체는 뭐 그럴 거다 안 그럴 거다를 떠나서 실제 우리의 현상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에 이런 영화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후려 때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2012년이면 역사가 마감할 거니까 뭐 할 필요 없다? 젊은이는 공부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원래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핑계가 많거든요. 그리고 공부 안 하다 하려면 머리도 맨날 아픈 법이고 공부 안 하던 사람 공부해 그러면 갑자기 안 아프던 배도 아픈 거고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의심스러운 그런 계절에 그런 시절을 살아가는 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의 이렇게 이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것이. 그런데 버클리 대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학에서 양자 물리학자들이 뭐라 했느냐. 지구가 지금 위험하대요. 왜 위험하냐? 지구가 너무 이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에너지가 과부하 걸려가지고 폭발한대요. 그거 말 들어보면 그럴듯하대. 사람도 과로하고 너무 많은 것들이 보시면 머리 깨져 안 깨져요? 머리 깨져. 그래서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지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져버린대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들이 막 연구원분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설득력이 있어도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는 것이요. 7번째는 뭐냐? 벌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인슈타인이 뭐 벌꿀이 없어지면 4년 만에 끝난다. 근데 끝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 이거는 어떤 일이냐? 사실 중요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희도 옛날에 여기 한국에 있을 때도 벌꿀이 많이 없어진대. 그래서 왜 없어지나 했더니 고속도로가 빵빵 뚫려가지고 무겁게 꿀을 빨아먹어서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저공비행을 하는데 고속도로를 건너가려면 고속버스인데 부딪히니까 다 죽는데. 그래서 벌꿀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꿀벌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휴대폰이 나오니까 휴대폰 때문에 없어졌다고 또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사실은요, 전 세계 벌꿀 산지인 오스트라리아나 미국도 꿀벌 없어져가지고 난리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유엔 환경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벌꿀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식량 문제가 생겨요. 근데 왜 식량 문제가 생기는가? 여기 이 아인슈타인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 아니고 유엔 환경문제연구소에서 인류 역사가 위험하게 될 수 있는 식량 문제를 일으키는 6가지 이유를 발표했습니다. 그 6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꿀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꿀벌이 없어지는 건데 이 꿀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왜 꿀벌이 없어지는 위험한 일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이에요. 지구가 있는 모든 식량을 공급하는 것의 90%가 식량을 생산하는데 90%가 약 어떤 거냐 100종류 정도 이상이 되는 화분 전달하는 벌이든 나비든 이렇게 화분을 전달하는 수정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90%가 우리가 이렇게 쌀도 먹고 하는 것입니다. 과일도 먹고. 그런데 꿀벌이 그 모든 90% 중에 70%가 꿀벌이라고 하는 꿀벌이 그 일을 맞죠. 꿀벌이 이 수정을 해준답니다. 그런데 이 꿀벌이 없어진다면 식량의 몇 프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7, 9, 63. 63%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 문제 생깁니까? 생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그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요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한 게 아니고 유엔 환경문제연구소에 있는 어떤 사람이냐면 에이킴 스타이너라고 하는 분이 이걸 실제로 말을 했어요. 이 꿀벌이 없어지는 이런 생태계 파괴를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는 매우 위험한 시경이 왔다. 매우 위험한 지경인데 70억 인구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얘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단지 아인슈타인이 말하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실제 오늘날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지금 이때 가장 설득력 있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테렌스 맥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임 웨이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영화가 나왔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게 영화를 본 다음에 주역을 연구했어요. 참 주역하면 중국 아닙니까? 주역을 연구해서 우리는 이게 8개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중국 사람 64개를 썼습니다. 64개를 가지고 음양오행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거를 더 깊이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은 중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맥케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맥케인 사람이 주역을 연구를 깊이 했어요. 인류 역사와 주역을 연구하면서 만들어낸 게 타임 웨이브라고 하는 시간에 반복되는 시간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를 연구했는데 어떤 일이 많았느냐? 이렇게 이 중국의 주역을 역경이 주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분석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뭐라 했느냐? 이 자기가 이제 만든 그림 가운데 타임의 곡선이 상승하면 0이 등장하거나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으며 하강한 때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2년 12월 21일 날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역경 곡선이 마지막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곡선이 이렇게 전됐죠. 2012년 12월 21일 날 여기입니다. 바닥에 제로 포인트, 그라운드 제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거는 약 200년에 걸친 역경을 그렸더니 요게 보니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요.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서 이분이 잘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역경 그래프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이게 밑으로 됐던 게 위로 올라간 것이에요. 올라갔더니 여기 뭔가 진짜 요 꼭지점을 찍은 데마다 다 문제가 생겼더라고. 무슨 난리가 나든지. 그래가지고 여기도 뭐냐면 이게 IT에 지진 난 거예요. 2010년에. 이렇게 해서 2012년이 마지막으로 닿으면서 꼭대기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역경 그래프를 만들어서 2012년을 찍었더니 이제는 논리적인 사람들이 과학적 근거에다가 이 주역이라고까지 해서 논리적인 사람들이 이 말을 믿게 되니까 중국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엄청나잖아요. 이런 도표를 만든 것입니다. 컴퓨터로 찍었더니 역사 반복되는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게 연도예요. 2012년 12월입니다. 12월 어떻게 됩니까? 그라운드 제로. 바닥이다. 이래서 지금 아주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 많이 있죠? 다 뭐 하는 사람들은 갑자을적 병인증명 따지는 사람은 주역 다 공부해. 그러니까 이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요. 그러니까 금년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진 않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래? 안 일어나?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무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말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단순히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연구했는데 작년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작년에는 말이죠. 이 어떤 사람이라면 작년에 플로리다에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해럴드 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작년 5월 21일 날부터 조사 심판 시작한대요. 조사 심판 얘기는 재림 성도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도 했어요. 그래갖고 작년 5월 21일 날 조사 심판이 시작해가지고 해럴드 캠핑이라고 한 사람이 이걸 얘기하면서 뭐라 하겠느냐. 10월 21일 날까지 역사해서 끝장난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불과 5개월 동안 전 인구의 3억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적은 숫자 아니죠. 3억이란 사람이 그 사실을 믿었다고요. 5월 21일에서 10월 21일 사이에 역사 끝난다고. 일주일 만에 해런드 캠핑이 얼마를 모금한지 아세요?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다고? 일주일 만에 10억 불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CNN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CNN 방송에 두드리고 난리치고 5월 21일 날부터 지진 나기 시작해서 이제 끝난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10억 불이 모금됐다면 여러분 사람들 관심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불안하다는 거 아니에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닌 걸 가지고도 저렇게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고 그렇게 엄청난 헌신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는데 우리는 뭘 안 해요? 뭐 하지 않느냐? 우리는 믿질 않아. 그들은 알고 뭐하고 믿고 우리는 알고 뭐하고 안 믿고 누가 잘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바른 답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답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답을 알지만 어떻게 믿질 않아. 과연 그럴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해럴드 캠핑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징조를 물어봤더니 뭘 섬겨라? 미혹받지 말라. 날짜 정하는 그런 일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면 증명한 거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말한 과학적 사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있겠죠. 무슨 격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날 뭐는 안 나? 끝장은 안 나. 왜 안 나? 주님이 안 난다 그랬어. 왜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안다고 했으니까 나야 안 나요. 안 나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어쨌든 간에 2012년은 위험하다. 그런데 위험하다 떠들고 있으면 어떡할 건가?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그 대안을 어디서 찾았느냐? 답을 어디서 찾았느냐? 성경에서 찾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대대적인 역사의 한 경점이 있었는데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때도 막 물로 다 싹 쓸어버렸으니까 노아 홍수가 있는데 살 길이 있다 없다? 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노아 때 방주를 만들었더라. 그러니 우리도 뭘 세우자? 노아 프로젝트를 세우자. 그래서 생겨난 것이 인류 존속을 위해서 만든 것이 노아 프로젝트. 엊그저께 한국에서도 그걸 방송에 나왔다대요. 뭐 지하 20층짜리 뭐를 져가지고 뭐 몇 명인가 들어가가지고 지진이 나도 괜찮고 원자탄 터져도 괜찮은 걸 진다고 그러는데 빵카. 이런 말을 얘기하던데 노아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실제 영화만 얘기가 아니라 노르웨이에다 그래가지고 씨앗 박물관처럼 해가지고 인류 존속을 위해서 씨앗 종족 보존한다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다 아시네요. 지금 이걸 보고 노아 프로젝트라 그래요. 여러분 거기다 갖다 놓으면 살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래 성경에서 답을 찾기 성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약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누구에게 약이 있느냐?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약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가 살았다는 것은 봤지만 뭐는 안 믿었어요? 몰랐죠.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뭘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홍수로는 끝장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고 그래서 그거 봐라 틀렸다라고 할 게 아니라 배워야 되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인류의 운명이 지금 경각에 달했다는 사실을 알 때 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을 다른 과학자에게, 다른 어디 사람에게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고난을 책임지기 위한, 인류의 고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많은 지식인들, 지성인들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내 개인적으로, 내 가족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적으로, 인류의 운명적인 이런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답을 찾으러 가요, 안 가요? 안 간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늘에 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까?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 하늘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씀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은 것입니다. 물론 정답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그들의 태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이야말로 만민의 마음을 참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닙니까? 2012년은 재림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해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3일 동안 장막에 거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철호의 찬스입니다. 만민들이 잘못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비극적 종말, 절망적 종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이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침묵한다면 우리는 구속의 역사 속의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묵한다면 우리는 죄인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잘못 가고 있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주님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뭐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가진 백성이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책꽂이에 꽂아 있는 화해 선자의 글입니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입니다. 대언의 영이 뭡니까? 선자의 영입니다. 여러분, 심령 한손 심령 속에 예언의 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언의 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시절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한경점에 인류의 3분의 1이 그릇된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고난받는 백성들, 두려움과 무서움에 떠는 사람들을 향하여 침묵한다면 그건 예언의 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올시다. 우리가 예언의 신을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언의 신이 내 심령에 들어서 대언의 영을 가지고 선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됐으니 하나님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3명 중에 1명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잘못된 이 예언의 이걸 가지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방주를 짓는다는데 이걸 보고 틀렸지. 해봐라. 되나 안 되나. 안 온다. 그래, 우리 지금 뭐 할 거예요? 틀렸다는 거 보고 박수 치려고요? 12월 21일 날 역사 안 끝난다고 틀렸으니까 니들 틀렸다고 박수 치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악하고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악한 종입니다.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겐 석 달, 넉 달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철호의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이것입니다. 답은 그게 답이 아닙니다를 얘기할 시간이 있다면 지금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건 앞에서 저는 침묵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저는 새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온 것 아닙니다. 그냥 성도 여러분과 함께 울려고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철호의 기회다고, 지금이야말로 백성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철호의 찬스라고, 우리가 침묵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일을 더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답을 찾는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여기 성경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 이후에 징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징조입니까? 하늘의 징조입니다. 달이 어두워집니다. 해가 빛을 내지 않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라, 성경에도 있다 말이지. 하늘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보고 징조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뭘 보는 사람들이에요? 역사의 마지막을 절망과 비극이 아니라 희망과 찬란한 소망으로 가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이야말로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장차 임할 일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걸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러한 때 아니라 역사의 종말은 비극이 아니다. 역사의 종말은 비극이 아니야. 소망이야. 희망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싹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시 세웁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 이 축복된 말씀과 왜 축복된 기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조용해야 합니까? 그들이 하늘을 동일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저는 매우 두렵습니다.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은 하늘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건 모르고 분명한데 역사는 끝난다. 깨달았네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첫 번째 마지막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내 백성을 위하여 거룩한 성과 내 백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들 연구시켜보면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가 누구예요? 그 수메 사람들이 동방박사예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은 뭘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살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일자와 사시와 징조를 이룬다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뭘 찾았어요? 재앙의 별 니비루가 아니라 뭘 발견한 거예요? 인류의 구주이신 메시아닉 스타를 발견한 것입니다. 빛나는 새벽별. 오셨구나. 왕이 오시는구나. 동방박사가 머나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찾아왔습니다. 하늘을 바라본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가졌지만 하늘에서 답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동방박사들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우주의 권능이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주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본 동방박사들이 오라, 역사가 끝나는구나. 좌절과 절망이다. 어찌하면 살고 하나님 말씀을 받더니 방주면 살겠더라. 그들은 방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알면서 하늘을 보지 않고 알면서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동방박사, 하나님 누가 더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알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분명하게 예수님 오실 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며 하늘의 징조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가진 우리 백성들이 이 예언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가 모르는 사람들은 예언을 보고 권능이 흔들린다 근데 진짜 흔들리네. 이건 뭔가 오고 있네. 그들은 재앙의 별 니비루가 온다 그리고 성경은 뭐가 온다고요? 소망의 별, 빛나는 새벽별. 누가 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면 침묵할 일입니까? 떠들어야 할 일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침묵할 일에 떠들 일이에요. 우리는 재앙의 별 니비루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2012년 12월 21일 날 막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와우. 저는 이 사람들의 말처럼 말고 재앙의 별 니비루가 와가지고 역사를 빵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의 국권이 넘어가지 않는 나라, 영원히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나라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도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살 길은 방주가 아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안 될까요? 저를 따라서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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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람들은 재앙의 별이 와서 역사를 끝낼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소망의 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는 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저희만 갈 것이 아니라 아하와 강가로 빠진 백성 불렀던 에스라와 같이 이 시절의 에스라가 되었으니 우리 다 같이 이 시대를 맞이해서 이 중요한 기회에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람 되도록,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언과 예언의 신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인쳐 주시옵소서.